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의 암송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위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독백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의 진지한 사귐만 해서 비로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파편화된 지식으로 난무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 모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 모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명료하게 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를 떠안아야만 하는 일이고요. 나의 비참을 고백해야만 하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유대 사회 안에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즉 언약의 땅을 밟기 전인 상황으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은 백성들을 자기에게 불러 모으되 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아직 밟지 않은 상태야 라고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홍해도 건너야 했지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단 동편 지역에 요단강을 끼고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상황 자체, 이 위치 자체가 세례 요한이 주려고 했던 메시지와 이 결을 같이 한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주로 던졌습니까? 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그대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가? 웃기지 마라. 스스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의 현장, 세례에 나오는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언약의 땅 밖에 있는 비참한 처지임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백성들 틈에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는 동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통상 동참하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할 때에는 어렵고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누군가가 함께 갈 때 그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이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자리인 세례의 자리에 자리를 펴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명예스러운 백성들 사이에 자리를 펴셨다 하는 겁니다. 부정한 인생들 가운데 쓰셨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저 저 멀리서 좀 잘해봐 이런 조언으로는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벽하게 타락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 자기의 비참을 고백해야 될 세례의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도 동시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 같은 존재는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죄인들 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는 분으로서 자기 희생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 안에서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지만 결코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땅 밖의 처지, 그 죄악된 상황, 비참한 존재와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함께 흐느끼고 함께 애달파하고 함께 도우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고 숭고함으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안도감과 위로를 허락해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 인간들이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일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좀 전에 썼던 표현으로 숭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숭고함과 아름다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의 그런 아름다움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탔는데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돕겠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각박한 사회에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하구나, 아름답다 칭송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응급 환자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응급학과 전문의가 만약에 있다면, 우연찮게 그 비행기에 그 사람이 타고 있다면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넣으며 그 응급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실제적인 구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그저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넘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인간과 같지 않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대상이
하늘 안에 계시는,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한 세례의 자리에 자리를 펴신 일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그저 아름답다, 정말 좋은 분이네 정도가 아니라 왜 그 사실이 아름다움으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비참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와 같지 않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 참다운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얻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이 감사해야 될 내용까지도 드러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담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 마치자마자 곧바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좀 특이합니다. 통상 우리의 성경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 족보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가장 아래에 있는 자손에 해당하는 그 당사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오늘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소급해서 올라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인식시키는 실제적인 방향성입니다. 우리 역시 나는 누구의 아들이지? 나를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각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족보를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아비, 그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비죠.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던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이 마지막 자락쯤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좀 긴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이구나.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육체성, 인간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본문에 더 나오고 있죠. 아담 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이 아담 안에 태어나신 한계 어린 분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끝내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 안에 나셨지만 아담을 극복하시는 새로운 아담, 우리 1월 중에 암송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자리를 펴신 일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무관하고 불명예를 끌어하지 않아도 될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그분이 아담 안에 태어나지 않고 아담을 극복을 넘어 아담이 일으키는 모든 이 저주스러운 일을 변혁시켜서 온 만유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주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비참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죽을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 때, 이제 그러한 때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만유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었구나라는 새로운 사실, 자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아담 아래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도 이 비전 안에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사귐 안에 있는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